여러분 한 해 동안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이 추석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추수의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가 좀 느껴지십니까? 또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감사를 고백함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가 좀 있으십니까? 추석은 한가운데, 가장 큰 한가운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크다, 가장 많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년 중 가장 풍성한 계절, 수확의 계절. 그래서 옛 조상들은 이날 햇 곡식, 햇 과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송편을 만들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고 또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또 뭐 제를 지내기도 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명절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지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감사의 마음이 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사실 추석은 많은 이들에게는 귀성전쟁, 오가는 뭐 서울과 부산 6시간, 8시간, 심지어 뭐 10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만나면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 상대적인 비교, 또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여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이런 어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명절 중욱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이 정말 좋은 절기가 이 명절 중욱은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절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현대인들 감사를 좀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치 명절 중후군처럼 그렇게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도 같고 더 많이 가졌지만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편해졌지만 더 불평하고 더 풍족해졌지만 우린 더 결핍을 느끼고 또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시대.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는 어쩌면 과거에나 들려진 어떤 미덕 같아 보이고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불만과 불만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언어같이 표현되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요, 사실 사회만 그런 건 아니죠. 교회도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점점 감사가 좀 희미해져 가니까 여러분 은혜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섬김을 말하기보다는 요구하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보다는 소유하기를 추구하는 신앙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 속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보다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기도가 훨씬 많은 시대죠. 진주는 참 열악한 기독교인들이죠. 한 4%, 3% 이것뿐이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1년 내내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런 생각 들죠. 이렇게 산다고 뭐 좀 달라질까? 과연 좀 좋아질까?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질까? 그래서 가끔 회의감마저 들기도 하고 또 그런 회의감은 우리의 삶을 좀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26편은
감사의 회복을 말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라는 게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데부터 고백할 수 있는, 또 감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열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하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 같은 거죠. 세상은 결과가 보일 때만 감사하지만 신앙은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는 은혜죠.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기원전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찬란한 성전은 완전히 짓밟혔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때, 그로부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 70년간 방치된 도시, 폐허 투성이, 잡초로 덮인 땅, 무성했던 성전은 여러분 완전히 정말 무너져버리고 복구가 불가능해 보일 만큼 돌무더기로만 쌓여있는 땅. 돌아온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고 좌절로 바뀌는 순간이죠. 느헤미야 이때 지금 이 시편 126편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완전히 허물어져 있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렸다. 이런 가운데 울면서 씨를 뿌렸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폐허의 땅, 눈물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농사적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이 보여지죠. 이 씨를 뿌렸다는 건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그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린다, 눈물로 씨 뿌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1년이 아닙니다. 보통 2년, 10년 이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50년에서 많게는 120년을 봅니다. 50년에서 120년간 비도 내리지 않는 땅에서 방주를 혼자 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100세 때 겨우 이삭이라는 자식을 하나 낳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인생, 100세에 한 명 낳은 자식.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렸던 건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얼마큼이나 어려웠냐면 성전을 재건하면 이웃의 다른 민족들이 와서 성전을 자꾸 헐어버리고 못살게 구니까 그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건축 이 도구를 들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런데 그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눈물로 씨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믿고 눈물로 기도했고,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힘들지만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아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씨 뿌렸던 어머니,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내가 그를 용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아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예,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중요한 건 씨를 뿌린다는 거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게 뿌려진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이게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때로는 이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다 먹어버릴지언정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어떤 경우에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아노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희미해 보여도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5절에 그 마지막 후반절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 이게 히브리 말로 카차르란 단어인데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이 확신이 내가 갖는 확신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인데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영어로 머스트를 쓰지 않았어요. will 이런 걸 쓰죠. 왜냐면 머스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 어떤 확실한 약속을 표현할 때 쓰는 카차르, 이건 확실한 약속,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단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든지 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면,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 확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6절과 7절, 3장 6절과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거두리라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에 따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약속한 눈물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물로 씨 뿌릴 때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릅니다. 때. 여기 중요한 말이 때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때, 그때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그때에 거두게 되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게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연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 뿌리는 법칙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져.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역사가, 요셉의 역사가, 그 다음에 야곱의 역사가, 모세의 역사가, 다윗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둬들이는 은혜의 시간, 기쁨으로 걷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기도로 씨를 뿌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하나님의 때가 주어질 때에 더 큰 은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만 가능한 기쁨으로 걷어들이는 날이 우리 교회도 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6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5절을 6절이 반복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복하는 게 맞죠. 반복하는 것 같은데 6절에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나가는 자, 돌아오는 자. 나가는 것,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앙의 여정, 나가야 돌아오는 신앙의 여정, 나갔다 돌아오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나갈 때와 돌아올 때 극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정. 신앙의 믿음을 따라 나갈 때 돌아올 때 나간 것과 다르게 돌아올 때 받게 되어지는 극적인 은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집에 머물러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가 올지언정 가뭄이 올지언정 열매가 맺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논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일이 심겨져 있는 나무 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린 파송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보내시기 위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믿음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나갈 때에 돌아오는 귀한의 기쁨. 신앙의 여정은 그런 거죠. 삶의 여정은 나갈 때에 돌아오는 기쁨. 지금이 아마 좀 희미해져 있지만 사실 추석 명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멀리 나가 있다가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래서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부모님 집으로 형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 나간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이게 이런 걸 나갔다 돌아온다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귀환. 예배로의 회귀. 예, 그렇습니다. 나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인생은 나갔다 돌아오는 것이고 신앙도 나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돌아올 때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은 길게 보면 나갔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갔다 돌아가는 인생.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제도들이나 절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 초막절, 무교절이 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훈련을 하게끔 하는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나갔다 돌아옴의 반복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나가고 그 나간 은혜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의 말씀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주일 돌아오고 또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예배로 회귀하고 이게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리듬이고 신앙의 어떤 이
어떤 패턴이죠. 그런데 나갈 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또 수고하고 불확실한 것 같아 보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 돌아올 때는 여러분 기쁨이 있고 성취가 있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어지는 것. 완전히 역전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이 그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 기쁨으로 역전. 씨앗, 곡식 단의 변화. 텅 빈 손, 그런데 가득 찬 은혜. 그런데 불확실한 인생, 그런데 확실한 열매. 이걸 지금 나갔다 돌아옴의 인생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갈 땐 좀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돌아올 때 기쁨으로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어떻게 보면 나갔다 돌아옴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다가 거둬들임의 절기. 그래서 이 추석에는요, 나간 사람, 정말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절기. 믿음으로 씨를 뿌렸던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절기. 영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나갔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괜찮죠? 이 추석은 그래서 내가 나가긴 나갔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 실수하고 또 잘못한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이 다시 돌아옴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는, 이게 회복 아닙니까? 회복.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스타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이게 추석이죠. 이게 추석. 함께 나갔다 들어온 기쁨의 단을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나 그 중에 혹시 나갔다가 기쁨의 단이 없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나갈 것을 재충전하고 다시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 이게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은 모두가 다 넉넉해지는 것.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함이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리라. 나간 사람은 그 열매의 기쁨을 나누고 또 나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들어왔다 다시 마음을 재정비해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며 나는 나갔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핑계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명절을 맞이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이 추석 명절 풍성한 계절 속에서 나눔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도 다시 나가야 될 것을 울며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나갈 것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는 명절. 함께함이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명절.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 갖겠습니다.